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가장 중요하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무릇 내 손이 일을 다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해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 스올에 가면, 죽으면 거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죽으면 일이 없어요. 그럼 복이란 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건데, 살아있다는 것이 왜 복이냐면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몸이 없어요.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은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섬기고는 싶은데 몸으로 섬기지를 못해요.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물론 그 일이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일일 수도 있고 직장일일 수도 있고 일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다 주의 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의 일로. 자,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할 때 여기 직장에 상전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 뒤에 가서는 열심히 하지 않고 이러지 말고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일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충성스럽게 잘 하셔야 돼요. 이 직장 생활은 그냥 적당히 해도 되고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밖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이거 주님 앞에서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고 살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여러분 쉬는 것은요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쉴 수밖에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얼마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화장터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땅에 묻혀질 것이고 그러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동안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라.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거예요. 천사는 몸이 없는데 우리는 몸이 있어요. 물론 힘이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나님 일 하는 것 그게 쌓여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여튼 어떻게 하면 쉬지, 어떻게 하면 놀지, 이거보다 충성을 다해서 일하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온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참 여기 보세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달리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딱 경주를 하는데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또 몸에 뭐 이상이 생겼어요. 뼈가 조금 삐끗했어요. 그러면 1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는 은사를 가졌다고 항상 1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히도벨 같은 그런 모략가들도 전쟁에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자, 머리 좋은 사람들, 재능이 좋은 사람들 항상 잘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항상 장사 잘하고 그리고 이익을 남겨요? 꼭 그렇지 않아요. 여기 명찰자라고 또 지혜자라고 또 지식인이라고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 삶이 참 희한해요. 이 세상이 지혜로운 사람이 다 잘 될 것 같고, 머리 좋은 사람이 부자 될 것 같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항상 좋은 일이 올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열심히 어렵기 때문에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물론 노력한 대로 심은 대로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그래서 다 내 손에 달렸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손에 달려서 너 열심히 해. 그럼 성공할 수 있어. 열심히 안 하면 너 성공 못해. 물론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는 주님 손에 달렸어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시험 볼 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시험에 딱 들어가는데 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막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공부한 것도 생각도 안 나고요. 그럼 공부한 것도요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셔야 돼요. 이 모든 게 기회가 맞아야 돼요. 기회가 안 맞으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더라도 항상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살면서요 까불면 안 돼요. 까불지 마세요.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말하는 대로 돼요. 참 요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은 그 자체가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은 말대로 모든 게 만들어져요. 어떤 하나님도 세상을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 한 대로 해요. 말 한 대로 돼요. 그래서 말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창조하니까,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말이든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돼요. 기분 나쁜 말도 좀 참아야 돼요. 그 말대로 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나 요즘 너무 잘 돼.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돈이 너무 많이 벌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듣고요, 역사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러워야 돼요. 조심스럽게 말도 하고. 내 실력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다 경험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실력자들이라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자들이라고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싸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하죠. 다윗이 왕위 말년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죠. 세바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이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이 세바가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거기를 이렇게 에워싸죠. 그래서 다 불러 죽이겠다. 한 노인이 와서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 안에 반란군이 있어서 그렇다. 그럼 반란군만 보내주면 우리 살려줄겠느냐? 그렇다. 그래서 그 성사람하고 같이 의논을 하죠. 그리고 세바를 잡아다가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요압이 돌아가요. 그 노인의 지혜로 한 성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노인의 이야기는 없어져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지혜자가 있으면 그 성의 위험을 이길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져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혜를 사람들은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참 귀하다 알아요. 참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보다 힘이 더 중요하고 권세가 중요하고 지혜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고, 지혜를 얻을 거냐 재물을 얻을 거냐 그러면 대부분이 재물을 얻는다고 그러지 지혜를 얻는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거든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앞길에 걱정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재물이냐 지혜냐 그러면 재물을 택하지 지혜를 안 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땅은요, 지혜가 귀하다는 거 알면서도 지혜를 안 찾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혜 중에 제일 큰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지혜예요, 지혜. 지혜 근본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각 건져내세요. 근데 그 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지혜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서 전도하게 했어요.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도 그렇게 지혜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지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지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더 중요하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권세가 중요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명예가 중요하지. 지혜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멸시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귀한 분이지만 뭐 예수님이 밥 먹여주느냐, 지금 당장 예수님이 뭐 해주느냐, 예수님은 항상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지혜자인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전도로 말미암아 지혜를 붙들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지혜자인 예수를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아, 예수님이 지혜자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시구나. 예수만 있으면 살고 예수 없으면 죽는구나. 예수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혜는 무시를 당해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가 16절에 보니까요,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가요 참 버림을 받아요. 예수가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버림을 받아요. 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지혜를 가치를 모르면 뺏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빼앗기는 거예요.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보면 없어졌어요. 누군가 가져갔어요. 아, 그때 그게 있었는데 그걸 너무 소홀히 여겼네. 아, 그걸 내가 잘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누군가 들고 갔네. 그런 것들이요 한둘이에요. 가치를 모르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 신앙의 가치, 이거 모르면 빼앗기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 신앙생활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 뭐를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가치는 늘 최고의 가치를 업신여긴다 하는 거예요. 업신여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거를 붙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는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무기는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이고요,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무기보다 지혜만 있으면 무기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지혜만 있으면 된다. 지혜만. 그래서 이 지혜만 있으면 돼. 이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성경에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쟁 얘기 많아 나오는데 승리는 항상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가 이겨요. 무기보다 강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합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소리 질러라. 이게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우습게 보여요. 쉽게 보여요. 말도 안 돼 보여요.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성을 정복하는데 엄청난 성에 무기가 있어야지. 지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 여리고성을 그냥 시켰는데 돌았어요.
돌 때 침묵해라. 입 벌리지 마라. 그리고 뭐 이런저런 잔소리하지 마라. 그냥 돌기만 해라. 7바퀴 돌았을 때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힘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지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은 너무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야 여기는 뭐 한 2, 3천만 명 가도 됩니다. 그랬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사상자가 없었는데 이 아이성에서 사람이 계속 죽어요. 36명이나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봤더니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물건을 감추었어요. 그랬더니 이 지혜가 와르르 무너지다는 거예요. 와르르. 지혜가 아무리 무기보다 강한데 죄는 그 지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쌓는 것은 어려워요.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아간의 죄 하나가 모든 승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란 말입니다. 죄 짓는 거. 작은 죄 하나. 이게 뭐 엄청난 겁니까? 욕심이 조금 들어와서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금도 50세겔, 은도 200세겔, 그 신할산 외투 하나, 옷 한 벌, 그 금덩어리 조그만 거 하나, 은덩어리 조그만 거 하나, 그걸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36명이 죽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모든 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거 죄다. 성경에는요,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다 그러면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죄다. 안 돼, 이거. 절대로 안 돼. 이 죄를 범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모든 게 무너져. 모든 축복이 무너져. 모든 지혜가 무너져. 그냥 무너지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혜는 무기보다 강하지만 죄가 선을 다 무너뜨리느니라. 그 신앙생활은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죄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양심에 가책되는 건 손톱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똑바로 써야지. 이렇게 가지시는 게 유익해요. 나중에 보면 작은 욕심 하나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하나 품었더니 그 욕심이 사망을 이끈다는 얘기예요. 지혜는 무기보다 강하지만 죄는 그 모든 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혜가 귀합니다. 지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암송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안 기뻐하는 거라면 이거 안 기뻐하시지. 성령이 지혜거든요. 지혜의 영이에요. 지략과 모략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혜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셨어요. 얘들아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자. 성경은 그 자체가 지혜서예요. 지혜서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형통이에요. 하여간 눈에 보여서 내가 계산으로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대로만 하면 형통이에요. 작은 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한번 짓잖아요. 땅 다 팔았다. 그리고 반을 감춰두고 반만 바쳤더니 왜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느냐 하고 죽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징계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 회개하면 되지 뭐. 예,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혹시 그런 마음이, 그런 죄가 생각나세요? 그럼 회개하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일부러 죄 짓는 거 안 기뻐하세요. 고의로 죄 짓는 사람은 도피성에도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사정을 잘 보고 죽여놓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 알아보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작은 죄라도
우리가 작은 죄라도 다 쏟아넣고, 하여간 주님만 모시면 돼요. 내 안에 주님만 모셔놓고, 주님만 모셔놓고, 그러면요 염려 없어요. 죄 지니까 염려가 들어오지, 죄 안 지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